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 도중에 한 유치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께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 맞지요? 응, 그렇지. 그러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은 하씨이고 예수님은 예씨인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되나요? 이 갑작스러운 난감한 질문에 전사님이 뭐라고 답변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2살 많은 여자아이가 이 아이 꼴밤을 때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하나님, 예수님 다 뒤에 붙잖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평범한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영국이 옛날에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의 일이랍니다. 영국이 식민지로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코브라들이, 이 뱀 독사들이 굉장히 많은 땅인데 그 인도에 있는 민가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세웠냐면 이 독사 코브라 뱀을 잡아오면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이 맹독을 지닌 독사를 잡는 일이 위험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브라를 잡아가다 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죠. 인명피해가 점점 좀 줄게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줄어야 되는데 인명피해가 주는 숫자는 조금 줄고 멈추더니 오히려 보상금을 받는 이 횟수만 점점 더 늘어가는 거예요. 인명피해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나 이 코브라를 상대로 한 보상금은 계속 받아가고, 이상하다 싶어서 영국 그 정부의 관리가 보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뒤쫓아가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코브라 뱀을 잡아올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집에서 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이 코브라 뱀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준다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아예 코브라를 가져다가 키웠던 거예요. 번식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코브라 잡아다 꺼내다가 정부 관리한테 돈을 주고 보상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인명피해는 줄지 않고 보상금만 계속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제 보상금 없다. 코브라 잡아도 보상금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집에서 수십 마리씩 해서 키우고 있던 이 코브라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야산에다 다 버렸어요. 그 야산에다 버린 그 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밤만 되면 민가로 내려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받게 됐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정책, 나쁜 정책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예측하고 또 살핀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골프공 아시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골프공인가요? 탁구공인가요? 골프공과 탁구공이 어떻게 틀릴까요? 무게도 틀리겠지만 사이즈는 크기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틀려요? 표면이 틀려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탁구공은 표면이 매끈한데요. 골프공은 어때요? 표면이 저렇게 원 모양으로 파여 있어요. 그걸 딤플이라고 하는데 그 파여 있는 그 파인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그마한 골프공 하나에 파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파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딤플이라고 하는 이 골프공 표면을 저렇게 파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골프의
경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 골퍼가 쳐서 이 골프공이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골프공은 멀리 날아가야 돼요. 비거리가 많아야 돼요. 멀리 날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골프공 멀리 날아가야 좋은 이 골프공 표면을 다 저렇게 파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원래의 상식으로는 어떤가요? 공표면이 매끄러워야 멀리 가나요? 아니면 울퉁불퉁해야 멀리 갈까요? 표면이 매끄러워야 멀리 가요. 왜요? 매끄러워야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멀리 못 나가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사용하던 골프공은 표면이 탁구공 모양 매끈했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이 그러니까. 그래야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매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치다가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어느 날 항상 매끄러운 공만 치는 게 아니라 새 공을 많이 쳐보니까 그 공의 표면이 패이고 흠집도 생기고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공을 치니까 새 공보다 더 멀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골프공의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고.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혔답니다. 이유가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표면이 매끈한 공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공이에요. 그런데 저 공이 이 공기중을 뚫고 날아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표면이 매끄러운 공은요, 공기를 뚫고 가르고 가기 때문에 이 공이 나아가는 앞에 있는 공기의 밀도와 뒤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그렇죠. 공기를 찢고 가르고 나가니까 뒤에는 널널해서 밀도가 낮아지고 앞에는 공기가 많아서 촘촘해지게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기의 기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기압이 높고 뒤에는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기압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압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죠. 공의 방향은 이런데 기압이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니까 기압의 방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공을 뒤에서 잡는 저항력이 바로 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의 표면이, 사진 보여주세요.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인해서 공기가 뒤에 저렇게 새로운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앞에 공기의 밀도나 뒤에 공기의 밀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에 공기의 공기압과 뒤에는 기압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면이 매끄러운 공보다 2배나 더 멀리 간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다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영역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바른 신앙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지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빛과 함께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돼서 변화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과정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9장 9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10절은요, 그 다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의 이 이름의 발음은 히브리식 발음인데 어떤 단어의 결합이냐면 하나니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읽혀지게 된답니다. 각각의 뜻은 하나는 은혜로운이고요. 야는 여호와를 가리켜요. 야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합치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나니아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다메섹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그런 아나니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혹시 오늘 사도행전 본문 우리가 쭉 흐름을 읽어와서 느낀 것처럼 아나니아도 혹시 스데반 집사의 처형 사건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 다메섹으로 피난 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하나였을까? 우리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확실은 알 수 없으나 13절의 말씀에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13절에 우리 13절 말씀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두 줄만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죠?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서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누군지는 바로 23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 1만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만약에 이 1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고 스데반 집사의 핍박과 함께 도망온 성도였다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잘 알겠죠.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어떻게 주도하여 처형했는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사울이 주도하여 핍박했는지 눈으로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아마도 아나니아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메섹 지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아마 자생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핍박 사건과 그 주동자 사울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됐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게 좀 무슨 말씀이냐? 12절 말씀 좀 특이한데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울에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안수기도 하고 사울의 눈먼 것을 고치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계시를 했느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 너한테 찾아갈 터이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계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추정돼 보건대 아마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 동시간대에 아마 계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는 내가 지금 사울에게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할 것이니 그래서 고쳐질 것이니 그것을 계시할 것이니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여 그의 병을 낫게 하라. 아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의 병을 고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다메섹까지 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권을 가져서 합법적으로 또 우리들을 그렇게 잡아오게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안수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이곳까지 와서 또 믿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할 터인데 왜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병을 고치라고 그런 안수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명령은 부당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받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이죠. 자,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유를 들어 설명하셔요. 우리 15절, 16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아이고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의 병을 낫기를 바라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내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사울을 낫게 하라는 거예요. 의아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나니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처음에 들었던 그런 의문과 질문이 이 하나님의 15절, 16절 말씀으로 풀렸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울, 한마디로 아나니아가 보기에는 지금 사울이 적이죠?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주의 믿는 제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임명과 권한을 가지고 사울이 왔으니 아마 자신도 해를 받을 거예요. 자신에게도 사울은 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에게 찾아가 자신을 헤아리는 적을 찾아가 치료하고 안수기도 하라.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울이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궁금함이 아나니아에게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계시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평소에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그 나쁜 사람을 찾아가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그를 위해 안수기도 하고 그가 힘들면 그를 위해 돕고 물질로 시간으로 그를 섬기라고 베풀라고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알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사실은 그런 마음과 입장이었겠죠. 아나니아의 생각과 판단에는 사울은 도저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도저히 다가가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며 그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이 아나니아에게는 없었어요. 사울을 보고 사울을 떠올리면 그로 인해 핍박받고 죽어가고 피 흘렸던 많은 성도들이 생각나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못했겠죠. 아마도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과 갈등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16절과 17절 사이에는요. 사실 이 아나니아의 갈등과 고민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뜬 눈으로 하룻밤 꼬박
잠도 못 자고 날밤을 샜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날 그 아나니아가 결단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는요 즉시 순종했어요. 바로 떠나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 즉시 사울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다시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실천하고 드러낸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디 나뿐이겠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하잖아요. 똑같이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못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가 낫기를 바라고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그를 들어 높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우리의 뜻으로 비춰보면 어떨 때는 하나도 맞지 않고 옳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의 뜻과 판단과 생각을 볼 때 그게 옳지 않아 보이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어 보이니까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고 옳지 않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국 어떤 것이 순종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쩌면 여태 우리는 반대로 해온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 매주일 말씀 듣잖아요. 매주일 뿐인가요? 항상 수시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지 못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비춰보니 옳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의 가치가 더 소중해 보이니까. 우리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더 소중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니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판단에, 우리 생각에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의 밝은 이치에 비추어 조금은 어리숙해 보여도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의 뜻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요. 비로소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의 손길에 아나니아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아나니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삶일 거예요.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닐까요? 반대로 이 세상의 이치에,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면 그거는요,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왜냐? 하늘의 기준, 하늘의 가치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 나의 판단과 가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았어요. 이제 또다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우리 장수교회가 나아갈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장수교회의 앞날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세우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선포되어지는 장수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장수교회, 그 장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장수교회, 그런 장수교회 성도. 또 다른 100년에는 이런 장수교회 성도로 채워지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